우리 서론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목회자가 아닌 중직자에게 가장 먼저 응답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인, 예를 들어서 목회자라고 하면 우리가 바울이라는 분을 떠올릴 수 있겠죠. 목회자라고 하면 모세라는 인물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하면 여호수아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목회자라고 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목회자보다 더 큰 응답을 먼저 중직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목회자인 저보다는 우리 모든 중직자라고 한다는 것은, 이번에도 우리 중직자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물론 우리 중직자 하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도 중직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서리 집사님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중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모든 평신도는 다 중직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보다 더 큰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실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중직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 구약에 보면 노아,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 그렇죠, 노아 가족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노아에게 다 죽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다는. 노아 시대 때 노아는 세계복음화한 거예요. 아멘. 다 죽고 멸망을 당하더라도 중직자는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경제가 힘들다 해도 복음 가진 중직자는 먼저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연합군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병이 몇 명 있었다고 그랬죠? 318명 가병을 끌고 연합군과 싸우게 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318명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이 군사들을 끌고 연합군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최고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 때 얻은 이 포획물을 거부하는, 나는 필요 없다. 나는 그것을 얻지 않아도, 나는 너희들이 주는 그것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신분이다. 정확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이게 중직자가 받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원래 이름의 별명은요,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이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근데 이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축복하셨다니까. 나중에 이 야곱의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먼저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중직자가, 복음의 생명건 중직자들이 먼저 100배, 아예 그냥 인생 송두리째
변화되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세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드로라는 장로가 있었다니까요. 이드로. 모세 한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옆에서 끊임없이 조언해 주는 중직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모세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이드로 장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그렇죠, 다스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더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은요, 기생이었어요. 여러분, 기생도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기생입니까? 그냥 가물을 하는 기생. 두 번째는요, 몸을 파는 기생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라합은 몸을 파는 기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라합이라는 이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돼요. 얼마나 큰 응답 속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하물며 이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그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 그거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졌을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참된 헌신이 일어나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가장 악한 왕이었죠. 누굽니까? 아합, 이세벨. 그 시대 때 목회자를 돕는 중직자가 세워졌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이 이세벨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지명수배를 내렸잖아요. 그게 들어와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치잖아요.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잖아요. 그 옆에서 간절하게 돕던 인물이 오베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 그 시대에 오바다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100명의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굴에 숨겨서 살려냈다니까요. 키워냈다니까요. 이 오바다의 헌신을 통해서 나중에 어디로 연결됩니까?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 렘넌트 운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붙잡으셔야 돼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로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래서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더라. 죽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 죽는 겁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 당연히 응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그것도 7배나 뜨겁게 달궈진 그 풀무불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던져지면서 이들이 남긴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중직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전에는 헌신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희생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전에는 여러분 진짜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직자로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후에는 지금 이 시간에 정말로 중직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은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헌신은 그냥 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희생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실 거야.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헌신이라고 한다면, 희생은 그런 응답과 축복이 내게 오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기꺼이 희생한다. 이게 희생의 의미인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축복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 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절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 뭐가 좀 떠오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사실은 본 거예요. 한 가지를 안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헌신하고 헌신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예 그냥 희생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모든, 또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헌신할 수 있다면, 뭐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오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간이 가고 계속 날들이 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의 수준이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이 복음을 향한 그 헌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게 아니고 더 깊어질 것 같아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만큼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넓어져야 되는 거죠. 높아져야 됩니다. 복음의 깊이, 복음의 넓이, 복음의 높이. 그래서 우리가 그릇의 수준대로 응답받게 돼요. 그렇죠. 복음을 향한 열정의 그 그릇을 갖춘 만큼 하나님은 그 그릇에 보배를 채워 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이것이 복음과 언약이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찾아내는 것이 뭐다?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생명 살리는 전도일 수 있지만,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자로 이런 말 자꾸 씁니까? 왜 우리는 전도자 이런 말을 이렇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방향과 초점과 흐름을 전도자를 통해서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서 있어야 돼요. 그 모델이 우리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서리집사님이 되어서 그 대열 속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1세대들이 정확한 응답 속에, 정확한 올바른 언약 속에 서 있으면 우리의 후대들은 똑같이 같은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헌신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전문 전도팀을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전도운동하는 교회, 선교운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미션 전도팀이죠. 미션 전문팀입니다. 세 번째는요, 선교 전문팀입니다. 이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고요, 오직 전도만 하는 팀입니다.
오직 전도만 하는 팀. 이런 팀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오직 전도만 하는 팀. 오직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책임지고 짊어질 미션팀이 필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선교 현장에 이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전도하는 팀은 여러분 인기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 잘하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락방은 전도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최고 인기쟁이는 누구죠? 우리 교회 가장 최고 인기쟁이는 누굽니까?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예요. 아니, 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라고 하니까 저를 보시지 말고 자기 자신이라고요. 그렇죠? 이병희 권사님도 맞으시고, 우리 윤문희 권사님도 맞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랩런트도 맞고, 정말 최고의 인기쟁이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사람이 오직 전도만 생각한다. 하나님 그거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기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전도만 하는 전도팀. 유목사님 이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인기도 생각하지 말고, 잘 되고 잘 못하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교회 예산 낭비도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오직 전도만 하는 팀은 인기도 생각하지 말고, 잘 되고 잘 못하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교회 예산 낭비도 하지 말고, 오직 교회가 살도록 오직 전도만 하시라. 교회가 살도록 오직 전도만 하시라. 여러분 이 중심이면 될 것 같아요. 오직 교회가 살아나도록 오직 현장에서 전도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사실은 전부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 생각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지만, 오직 전도만 하는 지교회, 오직 전도만 하는 지교회. 여기에 지역도 좀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에 나의 어떤 산업도 들어가지만, 산업이라는 어떤 큰 어떤 방향 속에 우리의 업도 들어가겠죠. 어떤 지역과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산업과 또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전도만 하는 전도지교회, 이렇게 좀 우리 교회가 바꿔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될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운영하는 식당이 될 수도 있고, 또 편의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직자가 몸담고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오직 전도만 하는 지교회 세우기를 원하시는다. 물론 지교회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굳이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직 전도만 하는 지교회, 그런 지교회를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에서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랩런트들부터 해가지고 우리 어른 성도들까지 이제는 각자의 현장에서 오직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랩런트들은 랩런트 지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른들은 어른들에 맞게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대로 지교회 세우시는 거예요. 그 지교회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깃발 꽂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혼 붙이신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이 빛의 깃발을 꽂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요. 그렇죠? 식당 하시는 분이 식당 놔두고 전도하러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편의점 하시는 분이 편의점 내팽개치고 전도할 수 없잖아요. 깃발 꽂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정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오직 치유만 하는 거예요. 왜요?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치유되지 않으면 전도운동 못해요. 그렇죠? 치유돼야 됩니다. 치유는 오직 말씀 흐름 속에서, 말씀 훈련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놀라운 기능을 주셨는데, 그 기능이 다른 것이 아니고 생명 살리는 기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의 기술에 있지 않아요. 기능에 있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한 번만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치유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 바뀝니다. 이거 하는 지교회가 저와 여러분 산업이 돼야 됩니다. 이거 하는 지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현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이 흐름 속에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오직 서밋. 서밋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 서면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 서 있으면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었다니까. 이유가 뭡니까? 살아야 되니까. 전 세계 기근이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애굽에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땅 팔고 집 팔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까지 팔아서 그 앞에 무릎 꿇어요. 오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 서야 하나님은 복음 받을 사람들을 붙이시는 겁니다. 바울이 사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나니아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이라는 인물을 붙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그 상태로는 못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분부터 바꾸는 겁니다. 바꿀 때 치유됩니다. 바꿀 때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기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3단체의 싸움이에요. 이거 할 수 있는 렘넌트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못해요. 3단체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네. 렘넌트들은 말씀을 빨리 이해합니다. 이거 상대할 수 있는, 이거 싸울 수 있는 렘넌트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우리 그 권사님 집에 하숙하고 있는 태진이, 이 친구가 이렇게 과일 하잖아요. 너 그것만 하고 먹고 사냐 물어봤더니 오늘 다른 것도 하대요. 뭐 하냐면요, 영상을 편집하는 거예요. 영상을 이렇게 의뢰 받아가지고 영상 편집해가지고 그걸로 또 이렇게 수입하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이 기능이 있더라고요. 달란트가. 그걸 의뢰 받은대요. 의뢰 받아가지고 자기가 좀 이렇게 영상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다시 거기 수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마다요 개인 방송을 다 하더라고요. 개인 방송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개인 방송을 다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개인 방송 제가 궁금해가 들어가 봤어요. 포털 사이트하고 이렇게 영화 보는 이 사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개인 방송하는 사이트를 보는데요, 예쁜 아가씨들이 옷을 다 벗고 나. 그 시커먼 남자들이요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거든요. 네. 네. 예, 저 한 10분 봤네요. 10분 이렇게. 네, 이렇게. 제가 일부분을 얘기했지만 그게요 수천 수만 방송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도요.
나이 드신 분들 나이 할머니 할아버지 하더라니까요. 왜 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젊은 아가씨들이 자기 옷을 이렇게 벗고 나와서 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다 한 가지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한다니까요. 물론 거기에 사단의 심어놓은 사단의 전략이 있겠지만, 사단의 배경이 있겠지만, 그런 시대 속에 우리의 후대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 귀하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우리 예배 안 되는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뭐라 할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이런 랩런트들이 자라서 3단체와 싸움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싸움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오직 전도만 하는 지교회, 오직 전도만 생각하는 성도, 오직 전도를 위해서 생명 건 중직자,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 가지고 정확한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른 말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정확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정확한 한 가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것이면 충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면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면 이 지역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유 목사님 이번 숭자대회 참석하면서 유 목사님 잠깐 지나가는 메시지를 듣는 게 돼요. 지역에 영향 줄 수 있는 성전 건축해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지역에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향 끼칠 수 있는 성전 건축해라. 근데 우리 수준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탈이 나지 않아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나무로 짠 이 성전 건축을, 성전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힘 빠져 있는 그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잊어버리셨습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3번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여러분 힘 빠져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미 다 끝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성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지금 건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또 얘기해야 돼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 우리의 과거와 또 우리의 지금과 우리의 미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가 지금이라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어느 때쯤 하겠습니까? 미래인데 어느 정도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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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오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 새생명 미션 성전 건축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이루어진 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이루어질 거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응답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어려운데 힘들고 그런 생각부터가 불신앙이라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에 가시고 있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미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위기 속에서 사실은 미션 붙잡은 거예요. 위기 속에서. 이게 중직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죠. 항상 위기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희생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중직자는 교회에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진실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한 시대에 복음 때문에
전도 운동 때문에 우리를 중직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아직도 여기에 마음을 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단에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사단의 노예, 여전히 사단의 포로, 사단의 속국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포로로, 사단의 속국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확인하는 그 시간표가 광야였습니다. 확인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가 맞다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응답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미션이라고 했는데, 미션 전문팀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은 세 가지예요. 뭡니까? 비밀 결사대입니다. 비밀 결사대요. 결사대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생명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다. 이게 결사대입니다. 생명을 드리지 않고 인생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비밀 결사대가 아니에요. 어떤 미션입니까? 홀리 메이슨이에요. 메이슨이라는 단어는 건축자라는 뜻입니다. 건축자. 프리메이슨하고 홀리메이슨 다르죠. 프리메이슨은 뭡니까? 사단의 건축자예요. 사탄의 건축자입니다. 그 싸움을 홀리메이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은 기념비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지역에 영향 줄 만큼 대표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새 역사를 쓸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새 성전의 영광을 내가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왜? 남겨야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거를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직자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이 미션이 언제 빛을 발하느냐? 서로는 얘기했지만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자, 이 위기를 돌파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여러분, 희생이라는 단어를 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내 이름 석자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렘넌트가 언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전도자의 꿈을 꾸다가 새내기로 가는 그 길 속에 체육관이 무너졌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고혜륜 렘넌트예요. 그래서 그 보상금을 가지고 그 대학에 장학금도 주고 그 나머진 보상금을 가지고 바나우트에 혜륜 유치원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꼭 그래야만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기 눈물이 흐르는데 못 닦았다니까,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참 이 복음이 영원토록 남는 것이구나. 그 중직자 부부가 가장 어떻게 보면 딸을 잃어가는 가장 위기 속에서 최고의 희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희생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길이 남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작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유치원 이름이 혜륜 유치원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와 중직자의 이름으로 반드시 남게 될 작품, 한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죠. 이래 가지고 선교로 가는 거예요. 선교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RUTC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
이 R은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라는 뜻이죠. U는 뭡니까? 유닛이라는 뜻이에요. 요원. 이 렘넌트를 굉장히 중요한 요원으로 훈련시키는 트레이닝 센터죠. RUTC입니다. 이 RUTC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도 나와야 되겠죠. 또 이 RUTC 안에서 다민족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미션홈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들의 어떻게 보면 무너져 있는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복지센터도 필요한 거죠. 복지센터. 여러분, 이런 작품들을 기도 제목 삼아서 정말로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것도 아무런 부담 없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 가지시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다, 이런 언약을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